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두 번째로 임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이제 3일 동안 있었던 이 요나는 또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은혜로 물 밖으로 토해내게 되어집니다. 그 고래로 추정이 되어지는데요. 이제 고래가 물을 품을 때 이 요나도 같이 그렇게 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육지 가운데로 나오게 됐는데 그곳이 어디죠? 그곳이 니느웨였어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때로는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바꿀 때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 요나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 그건 바로 니느웨라고 하는 저 악한 자들,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해서 결국 이렇게 바다에도 빠지고 그러면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원래 요나는 정말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싫은 것을 시키지 아니하세요. 주님은 우리가 원치 않으면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이루온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주지 않으세요. 성령님을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고 충만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익한 것, 우리의 가정을 위한 것, 우리의 무엇을 위한 것,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것을 원치 않으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시지 않는 인격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에 자기의 소원을 따라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심으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바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또는 저녁 기도에서 어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기도하게 하시는 어떤 제목들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죠.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로 가라,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지 알듯했어요. 그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니느웨의 그 수많은 성읍 백성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이 요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인해서 다시 이 니느웨 쪽으로 그를 토해내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가게 하신 거죠. 그곳에 도착한 이 요나는 오늘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아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 니느웨로 요나가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를 이제 가는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외치죠? 예, 하루 동안 외치는 거예요. 하루 동안 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외치는 말씀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함락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흘 동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니느웨가 얼마나 큰가. 우리 니느웨는 이 도시 성벽을 중심으로 하는 이 도시는 성벽이 한 12km 정도, 12km 정도 크기라고 합니다. 우리 송탄이죠. 송탄은 41km예요. 41km. 약 3배가 조금 넘죠. 우리 니느웨보다는 송탄이 3배가 넓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를 이제 광영 니느웨라고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광영 니느웨라고 하는 이곳은 이제 주변에 있는 어떤 위성 도시까지 다 합친 그런 어떤 크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광영 니느웨라고 하는 이 니느웨는 약 800제곱킬로미터, 이 정도가 되어지는데 이 정도는 얼마나 되냐? 우리 평택시 전체의 2배예요. 2배. 우리 평택시가 458km거든요. 그러면 4일 동안 걸으려면 어떻습니까? 니느웨는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이러면 12km 정도면 아까 니느웨가 이 내성 그 안쪽 성곽을 이렇게 걸으면 7.5km예요. 7.5km면 이거는 하루 동안 걸을 정도 거리죠. 그렇죠. 사흘 동안 걸으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평택시의 한 2배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나가 하루 동안 걸었다 그랬어요. 하루 동안. 그러니까 이 요나는 평택시 정도 되는 어떤 큰 2배 정도 되는 그 큰 니느웨를 다 걸은 게 아니고 그냥 성곽에서 그 주변만 걸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전체를 어쩌면 더 걸으면서 4일 동안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으나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쪽짜리 순종만 한 거예요. 반쪽짜리. 사흘 동안 걸었어야 되는데 며칠만 걸었다고요? 하루만 걸으면서 그 주변에 걸으면서 외친 것입니다. 어떻게 외쳤는지는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요나의 어떤 마음 상태 이런 상태로 봤을 때는 아주 힘있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지나다니면서 이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40일 후에 심판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어떤 이런 메시지를 그 주변으로 다니면서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7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7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자, 제가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어디냐면 7절에 말씀해 보면은 왕이 6절부터 보면 왕이 어떻게 했냐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먹지 말고 금식을 선포하고요. 8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아니, 짐승은 무슨 죄입니까? 짐승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밥을 하루 종일 굶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이 정도로 그 메시지를 듣고 감동하며 이 니느웨의 이 모든 도시가 회개하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루 정도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의 길로 그렇게 하나님의 보고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평택시보다 한 2배 정도 큰 그 도시에 저녁에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요나는 하루 정도 길만 걸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사람들이 듣고 자기들이 전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왕에게까지 흘러가게 되어지고 들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짐승이나 모든 사람이나 모든 자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 앞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행하자라고 그들이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놀라운 사실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자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이 요나서 말씀할 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니느웨 사람들, 이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그냥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아주 잔인한 자들이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도 그냥 막 매달 꼬챙이에 꽂혀 가지고 그를 죽이고 그냥 달아놓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잔인한 자들, 눈물도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이 회개를 하고 금식하며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가 한 사흘 정도 걸어야지 큰 성읍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깨달은 이 니느웨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순종하고 나아갔으면 사흘 길을 걸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걷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만 전파하고 안 했어요. 또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바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 요나는 그렇게 하루만 전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요나가 잘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입술을 통하여 전파한 그 어떤 그 사실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까? 요나의 잘함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요나가 잘한 게 아니었어요. 요나는 그냥 그저 순종하고 전파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일을 행하신 것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또 저희가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 지역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어떤 작은 이 얼마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는 이 전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5월 31일에도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축제를 이 불악산에서 열었고요. 4월 17, 18, 19일에는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우리 교회에서 전도잔치를 이른 양 전도잔치를 행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그냥 눈으로 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뭐 그 하루로 그렇게 행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이 뭐 얼마나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겠어? 라고 생각될 수 있어도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냥 이 정도의 어떤 파급력과 뭐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있는데요. 그 제가 신학교를 다녔을 때입니다. 그 신대원을 다녔을 때인데, 그 당시에 그 신대원을 다녔던 신대원에 그 있었던 그 주변에 목회자 좀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은 아니신데 이제 말씀을 다 마치시고 좀 질의응답하는 마지막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지막 시간에 한 신학생이 이렇게 그 목사님께 여쭸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도 그런 가치 있는 사역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어떤 뭐 노인대학 이런 것도 하고 지역사회 도시락도, 그 당시에가 벌써 몇십 년 전이잖아요. 근데 도시락도 나눠주는 어떤 사역도 하고 또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뿌리고 베풀고 나누는 이런 어떤 사역들을 하며 전도하는 어떤 사역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이제 소개가 되어졌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증거가 되어진 거죠. 그러자 어떤 한 이제 아주 똑똑하고 지성적인 신학생이 이렇게 여쭌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서 이런 사역들을 이렇게 이런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런데 어떤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그것들이 이렇게 투자한 만큼 어찌 보면은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나오거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어떤 전도되어지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지속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아주 짧고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는 그 어떤 효율성이나 가치, 그 다음에 어떤 열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는 하라고 해서 이 지역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그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 교회는 순종한 거예요. 그 교회는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때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고 목사님 말씀도 이렇게 들어봤었거든요. 그 당시에 적어도 최소한 한 5천 명은 모이는 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러면서 그 지역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쳤던 거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이에요. 제가 어제는 이제 저희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나온 기독교 교육과 제가 서울신대 기독교 교육과를 나왔는데, 그 기독교 교육과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목회를 하시는 그 목사님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도 하고 어떤 사역에 대해서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다고 이렇게 제가 전에 듣게 되어졌어요. 선배 목사님께.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제가 갔습니다.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가 가게 된 거죠. 갔더니 이제 제가 제일 막내더라고요. 다 이렇게 저보다 막 몇십 년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저쪽 청주에서 열렸는데, 청주에 있는 한 교회로 이제 제가 방문하고 그 교회도 탐방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처음에 가라는 마음을. 그래서 왜 가야지? 왜 가야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간 거죠. 순종하고 그냥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같이 교제하며 이제 목사님들 이렇게 뵀는데, 제가 학교 다녔을 때 저보다 한 5년 정도 선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하고 좀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며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좀 나누며 좀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왔는데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주에 있는 한 교회에 저희 선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저에게 도움이 되어졌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또 만나서 이렇게 또 선배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선배님을 또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은 이제 어떤 기독교 변증에 대한 이런 학위를 가지고 외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셨던 분이신데 굉장히 탁월하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걸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해야 될지를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그 순종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놀라우신 열매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감동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되는지를 몰라도 순종을 해보세요. 일단 발걸음을 내딛고 뛰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우리의 길보다도 더 크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하심이 있고요. 그리고 하루 4일 길인데 하루만 돌면서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도 온 나라가 왕과 이 강아지, 이런 어떤 짐승이나 소나 양들까지도 금식하며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렇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